오늘 우리 성도님들하고 봐야 될 성취될 말씀입니다.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2절이 이번 주 우리 전 성도님들에게 성취될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어요. 근데 그 시간표는 재앙의 시간표도 아니고 고통의 시간표도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비하신 축복의 시간표가 분명히 있다는 사실입니다. 디모데후서죠. 3장 16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모든 성경은, 우리가 가진 이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책입니다. 우리가 기분으로 정리된 게 아니라 지심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나님께서 그 감동으로 정리된 게 바로 성경 66권이에요. 그러면 성경 66권에 구약에 하나님은요, 메시아가 오실 것을 보내겠다는 바로 그 메시아를 보낼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면 성경 66권에 또 나누어져서 신약으로 나누어지는데, 이 신약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성취됨의 증거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는 사실입니다. 구약의 이 메시아, 신약의 그리스도 같은 뜻입니다. 같은 단어예요. 하나님의 축복의 시간표는요,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 주신 언약을 붙들었을 때 그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말씀을 성취하는 것을 신구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당장 답이 안 오더라도 왜 예배를 드리느냐? 하나님이 성취하실 그 언약을 내가 잡는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이에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뭐라 말씀하시냐? 신포도주를 입술에 적시고 드시고 난 후에 마지막 유언이 뭐냐? 이 세상을 향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다 이루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그리스도가 바로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어떤 문제와 어떤 고민과 어떤 갈등으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문제의 답은요, 하나님 그리스도가 맞는데, 우리에게 성취된 그 언약의 말씀으로 우리를요, 오직으로 지금 단련하는 시간표라는 거예요. 그 시간표 속에서 문제를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우리를 미워해서 문제와 갈등과 그리고 여러 상황들을 허락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문제와 사건과 상황 속에서 우리를 골탕 먹이려고 주신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자녀 백성에게 성경 66권의 구약과 신약을 통틀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성취하시는 그 언약의 주인공이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온갖 문제를 다 이루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건져내셨기 때문에 참 제사장이신 그리스도가 오늘 또 나는 묵상으로 이 현장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 만나는 그 길을 여신 참 제사장이신 참 선지자이신 이 그리스도를 붙잡고 나는 오늘 나의 그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의 시간표 속에 하나님 그 길을 여시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참 부활의 증거로 사단과
지옥의 권세를 완전히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신 참 왕이신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는 오늘 또 이 현장 속에 예배로 인생을 성공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처럼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구원의 참된 축복인 주인공이신 그리스도를 오직의 축복으로 그 시간표를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모세예요. 오늘 출애굽기 3장의 말씀으로 상반절에 지금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그럼 모세는 어떻게 하나님의 이 축복의 시간표 속에 있었느냐는 거예요. 모세가 40년 동안 왕궁에 있었습니다. 왕궁에 있었지만 우리는 장소를 자꾸 환경을 봅니다. 근데 그 40년 왕궁에서 단 1년이라도 한 달이라도 하나님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은 준비가 필요했기 때문에 그 현장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사고가 나서 도망자로, 즉 살인자로 도망가잖아요. 도망가는데 그냥 살인이 아니라 내 백성 같은 민족끼리인데 애굽 사람이 내 백성, 내 민족을 채찍질로 때리는 것을 보고 참지 못해서 그 혈기로 사람을 죽입니다. 그게 합당하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러면서 모세는요 도망자의 인생이 됩니다. 그 도망자에서 미디안 광야에서 또 40년을 거기에서 머뭅니다. 80세가 되잖아요. 오늘 80세 되는 그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시는 장면이에요. 그 80세 될 때까지 숨어 있는 인생이었다니까요. 숨어 살았는데 많은 사람들은 오해합니다. 뭐라고 오해합니까? 숨어 살아서 많이 고생했겠구나 생각한다니까요. 우리는요 왕궁에 있어서 덜 힘들고 광야에 있어서 힘들고 우리는 자꾸 장소 개념을 보는 거예요. 언약의 개념은요 장소와 환경을 뛰어넘습니다. 내가 좋고 싫고 상관없이 하나님은 딱 키워드 하나입니다. 나를 준비하시기 위해서 내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그 미래를 준비하시기 위해서 그 장소를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준비의 시간표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이 주신 축복 속에서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있기 때문에 언약 속에서 하나님은 중요한 시간표를 지금 흐르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주신 이 시간표 언제 보일까요? 위기가 왔을 때, 문제가 왔을 때, 문제 온 그 시간표, 위기 온 그 시간표가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축복 주신 시간표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거 놓치기 때문에 다 놓치는 거예요. 불신자처럼 살면 되는데요 불신자보다 더 못 살게 되잖아요. 왜요? 하나님은 나를 콕 집어서 선택하셨거든요.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절대 계획 속에서 전도자로 하나님께서 세우셨거든요. 여러분 큰 어려움 왔습니까? 하나님이 축복한 시간표라는 것을 아멘으로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고난당하는 그 시간이요 바로 하나님의 축복의 시간표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모세가 큰 위기가 왔단 말이에요. 총리로 있었던 그 할아버지 요셉이 벌써 죽고 시간은 400년이 흘려서 다른 왕이 애굽에서 섰는데 그 왕이 이 이스라엘 히브리 민족을 보니까 계속 번성하거든요. 생육하고 번성하니까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여자아이는 놔두고 남자아이는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그런데 저번 주 그 시간표 속에서 요게벳, 이 언약을 알아듣는 그 집안의 한 사람이에요. 요게벳이 갈대아 상자가 아니라 그 상자에 언약의 상자로 400년 전에 약속받았던 그 언약을 가지고 믿음의 결단으로 떠나보내는 것이 하나님의 세계복음화의 시작이라고 저번 주 강단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이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게 언약이에요. 오늘 성경을 보세요.
내 백성이 고난 당하는 것을 봤다는 거예요. 애굽이 어떻게 하는 것을 다 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무소부재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모든 장소 속에 거하시는 분이신 거예요. 9절에 나오죠. 이스라엘의 뭐를 봤다고요? 부르짖음이 내게 닿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도의 분량인 거예요. 우리가 이 정도의 그릇이면요, 이 정도의 물을 담습니다. 그렇죠. 마찬가지로 내가 이 정도의 그릇이면요, 이 정도의 기도하면 돼요. 그런데 고민이 빠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다른 사람, 다른 성도님들 보니 이 정도 기도하니까 좀 문이 열리는 것 같고 길이 열리는 것 같은데 왜 나는 금방 응답이 안 오느냐고. 이것보다 더 큰 그릇이 있기 때문에, 기도의 그릇이 있기 때문에 기도의 그릇의 분량을 채우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부르짖음이 내게 닿았다. 하나님께 닿을 때까지 그 기도의 그릇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가서 바로 왕에게 말하라는 거예요. 모세의 시간표죠. 가서 내 백성을 내보내라고 말하라는 거예요. 피제사 드리러 가겠다고 말하라는 겁니다. 언약을 주신 거예요. 사명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 언약의 사명을 가지고 내가 능한 손으로 어떻게 하겠다고요? 함께 하겠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다는 겁니다. 뒤에 뭐냐? 반드시 성취시키시겠다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은요, 언약부터 주십니다. 그러면 백성들에게 하나님 뭐라고 지금 이 상황을 이야기하겠습니까? 얘기해야 됩니까? 하니까 언약 주신 그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뭐라 합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 말씀이 지금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시잖아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뭐라고요? 창조주라는 말이에요. 그 이름으로 보냈다라고 말하라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보내실 때 하나님은요, 맨손으로 보내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보내신다는 거예요. 우리 백그라운드, 우리 배경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능한 손으로 너와 함께 하겠다. 약속 그대로 성취됩니다. 당연히요, 불신자는 알아듣지 못해요. 바로 왕이 말 안 듣겠죠. 그때 나의 영적 상태라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언약을 확실히 붙잡고 있느냐는 거예요. 아니면 상대방의 그 태도 때문에 나도 같이 흔들리고 있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뭐냐? 우리를 보내신 그분을 말하면서 뭐냐? 그리고 이 사실을 누구에게요? 바로왕 이전에 누구에게 먼저 말하라 했습니까? 장로들에게 말해라, 이야기해라. 장로들은요, 그 교회 대표를 말합니다. 바꿔 말하면 장로들과 언약이 소통되게 하란 말이에요. 우리 장로님들, 하나님의 약속이 소통돼야지 우리 전 성도님들과 소통시킬 수 있는 중간 역할을 하는 겁니다. 내가 걸림돌이 되느냐, 아니면 발판이 되어서 다음 세대 후대를 세우느냐, 그게 장로의 역할이에요. 그대로 성취됩니다. 바로왕에게 가라. 그리고 바로왕에 가라는 거예요. 먼저 장로들과 소통하고 언약이 소통되었을 때 바로왕에게 가라. 바꿔 말하면 흑암에게 도전하라는 거예요. 영적 싸움, 사단과의 영적 싸움 두려워하지 말고 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우리 중직자 장로님들 뭐냐? 목회자를 뒤에 배경으로 계속 기도로 밀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능한 손으로 너와 함께 하겠다. 약속이 그대로 성취되는 겁니다. 그 속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바로왕이 어떻습니까? 포기하고 낙심해야 하는데 어떻나요? 안 하잖아요. 오히려 그 상황 속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포기하고 낙심하고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되기 때문에 그 증거로 출애굽하게 됩니다. 하지만 지금의 시간표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2절은요 아직 출애굽되었다라는 말은 없어요. 그렇죠. 당장 과정을 모른단 말이에요. 그 장면 속에서 모세는요 답은 알고 있습니다. 피제사 드리러 가라. 바꿔 말하면 오직 그리스도만이 출흑암, 출애굽 빠져나올 수 있구나. 언약을 줬다는 거예요.
흑암의 소나기에서 해방받구나, 그 답은 알았다는 겁니다. 이야기를 합니다. 늘 말씀만 하네요. 하나님 주신 언약만 주시네요. 근데요, 그 언약은요, 목사가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성취하신다는 겁니다. 그 장면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언제든지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있으면 되는데, 하나님의 시간표는요, 여러분이 어려울 때, 여러분이 위기당할 때, 여러분이 방황할 때, 힘들 때 역사한다는 겁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방황하더라도 교회 안에서 방황하셔야 돼요. 방황하더라도요, 위기당하더라도요, 교회 안에서 위기당하셔야 됩니다. 어렵더라도요, 교회 안에서 어려우셔야 돼요. 내 안에 절대 망대이신 그리스도가 세워졌다면 절대 여정 속에서 그 걸어가는 지금의 시간표가 바로 모세의 이 축복의 시간표라는 겁니다. 우리는 인생의 여정 속에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하나님 굳건한 이 망대 속에, 절대 망대 속에, 절대 여정으로 걸어가는 그 시간표 속에 나는 어떤 언약이 지금 붙잡혀져 있냐는 겁니다. 말씀이 어떻게 길들여져서 내가 지금 이 여정을 헤쳐나가서 걸어가고 있느냐는 사실이에요. 세계복음화는 관심 없고 이 문제만, 내 상황만 빨리 빠져나올 수 있도록 벗어나면 어떤 상태입니까? 문제 따오면 그 다음 문제가 또 기다려져 있어요. 이 문제에 기도해서 응답받고 나면 그 다음 문제가 기다려져 있어요. 기독교인이라도, 이건 불신자도 아니고 계속 다람쥐 쳇바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주셨을 때 그 응답을 받으라고 기존교회처럼 기복적인 그 응답을 주시지 않으셨다니까요. 어제 한 청년을 만났습니다. 그저께 청년을 만났었는데, 청년 신방 쭉 하니까 이제는 현장에서 청년을 만나는 거예요. 그 청년이 이제 그 직장을 그만두고 다른 타 지역에 간다고 합니다. 그 청년의 말로는, 목사님, 제가 이렇게 기도 응답을 받았기 때문에 그 응답 속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응답을 주셨습니다. 예전에 일반교회 다니는 그 신앙송에서 레파토리예요. 우리는 기도하면 응답 주십니다. 그런데 그 현장 속에 전도와 선교를 놓치니까 본인이 그 현장을 떠나가는 그런 응답을 받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느 수준까지 그렇게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응답을 받고 있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에게 진짜 우리는요, 의식주에 더 이상 매이는 인생의 기도가 아니라, 세상과 싸우면서 사단을 심부름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세계 복음할, 나와 상관없이 나를 하나님 선택하셔서 전도자의 인생으로 허락하셨다는 것을 사실적으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본론입니다. 오늘 본론이 바로 내 발에서 이 신을 벗으라는 거예요. 첫 번째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셨다는 겁니다. 오늘 이 현장 속에 하나님은 모세를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어디서요? 바로 호렙산에서. 거룩한 땅. 나의 현장도 마찬가지입니다. 호렙산은요, 원래 평범한 산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임하시니까 거룩한 산이 되었다는 말이에요.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현장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면은, 하나님 임하시면 그것이, 황폐했던 곳이 거룩한 현장으로 바뀌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매일매일 이것을 누리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모든 것을 바꾸신다는 사실이에요. 사도행전 2장에 마가다락방의 이 언약의 약속을 통해서 성령이 임재하고 성령이 임하시니 성취되니까 뭐냐? 세계복음화가 시작됐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어부로서 직업이 어부였습니다. 근데 성령이 임하시니 3,000명을 회개하는 영적인 지도자가 됩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에 바울은 어떻습니까? 다메섹 선상에서 그리스도의 그 빛으로 꺾어버리시잖아요. 하나님의 임재, 그 중요한 것은요, 현장 탓이 아니라는 거예요. 장소가 문제가 아니에요. 사람이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냐는 겁니다. 문제보다요,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지 그것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려셔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왜 신을 벗습니까? 하나님의 임재 속에 이 신을 벗으라는 것은요, 바로 문제의 주인이 바뀐다는 겁니다. 신을 벗는다는 것은 내 인생의 주인이 바뀐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6절입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였도다. 우리 청년들과 쭉 신방하면서 어제 마지막 또 이제 PK 이제 하면서 올 이제 상반기 3월 달에 모든 대신방은 마무리 짓고 또한 4월 달에 남은 가정들 대신방 들어갑니다. PK 청년들뿐만 아니라 우리 청년들 쭉 신방을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부모님이 여기 오시니 너희들이 따라온 것 같이 아니라고. 너희들이 선택권이 없어서 여기 온 게 아니라고.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너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거라고. 하나님이요,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는 그 순간 인생이 완전히 바뀌기 시작합니다. 전에는 볼 수 없던 것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두 번째,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내 중심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신은요, 내가 의지하던 것을 말합니다. 신발 이 신은요, 내가 의지하는 걸 말해요. 어떤 것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내 자존심, 내 경험, 내 상처, 내 계산, 이걸 그동안 내가 의지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이셔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바꿔 말하면요, 이게 모든 게 이 신발이요, 나의 의예요. 의란 말이에요. 그 의를 완전히 벗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신을 벗는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내 의가 너무 강해, 너무 단단한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 부르심 앞에서 말합니다.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가 누구이기에, 억수로 겸손한 의로운 표현이죠.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갑니까? 바꿔 말하면 뭐냐? 내 중심이 이미 실패에 딱 틀이 각인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모세는요, 과거에 왕자였잖아요. 근데 지금은 살인자요, 도망자거든요. 바꿔 말하면 내 자신의 신분과 상황에 묶여있는 실패의 틀에 지금 묶여져 있단 말이에요. 내 의로 내 자신이 실패자로 내 자신이 먼저 나는 망했어, 뭐라고요? 낙인 찍고 있다니까요. 베드로 아시죠? 예수님을 3번 부인합니다. 누가복음 22장 61절에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께서 다시 찾아오셔서 부르십니다. 그게 요한복음 21장이에요. 불신자는 실패는 끝이라고 말하지만 생각하지만 신자들은요, 하나님의 약속의 이 언약 성취의 여정이요 과정이라는 사실입니다. 왜 내 중심을, 신을 벗는 게 내 중심을 내려놓는가? 실패의 틀이지만 두 번째는 뭐냐? 바로 상처의 틀이에요. 내 중심의 이 상처, 나의 가정과 가문과 현장의 지역의 사람과의 이 관계 속에서 받은 상처의 틀이 있단 말이에요. 복음으로 채워질 때요, 이 상처를 이길 힘이 생기는 겁니다. 모세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상처를 받았어요. 무슨 상처를 받았나요? 도와줬지만 인정 못 받고 받지 못하고 오히려 문제만 생겼거든요. 그래서 마음속에 이제 상관없어, 아이고 저 문제 이제 나하고는 상관없어, 머리를 절레절레 하는 틀이 생겼단 말이에요. 우리 성도님들이, 바울은 뭡니까? 교회를 핍박했던 그 과거가 사도행전 9장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를 이방인의 사도로 사용했다는 겁니다. 출애굽기가 모세의 이야기라고 자꾸 생각하시는데 모세라는 인물을 내려놓으시라니까요. 바로 나를 집어넣으세요.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 대한 이야기라니까요.
하나님이 주인공이세요. 내가 주인공이 될 수가 없어요. 내 의가 강하면 안 된다니까요. 모세 보면은요, 하나님을 보셔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과거는요, 발판이고 창고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더 이상 우리의 과거가 기준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제가 그저께 청년 만났댔잖아요. 그 청년이 PK 자녀예요. 목회자 자녀예요. 타 지역에. 근데 이 친구가 두 번째 친구예요. 둘째 아들이에요. 첫째 형이 있는데 제가 쭉 물어봤어요. 혹시 방황이 없었느냐고. 청소년 때 방황이 없었냐고. 그러니까 하는 말이 방황이 있었대요. 청소년에서 성인기까지 방황이 있었대, 인생에. 그럼 그 형은 없었냐고. 있었다고요. 아, 근데 우리 쌤 보니까, 우리 청년 보니까 너무 반듯하게 잘 자라서 아버지 어머님이 참 그 하나님 앞에 기도를 많이 하신 것 같아 하니까 뭐라 말하냐면, 우리 아버지는요 강단에서나 집에서나 호랭이래요. 호랑이. 집에서는 엎드려 빠쳐가지고 빠따로 때린다는 거예요. 와, 스님 방황 많이 하셨겠네요. 그럼 첫째 형은요, 형이 그래 맞았다네요. 그래 맞아가지고 둘째는 몸을 살리느라고 눈치 보면서 교회 다니면서 방황했대요. 저한테 전화번호하고 주면서 이제 연락하자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이 첫째 형이 그럼 지금 완전 빗나갔네요 물어봤어요. 아니요, 믿음의 가정으로 잘 이루어서 결혼을 했다는 거예요. 아, 그래 맞아도. 그러면 우리 청년은 그 중학교 때뿐 아니라 그 성장했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문화를 가졌으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기독교 문화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냐, 내가 이 현장을 떠나는 이유가, 이 직장을 떠나는 이유가 자기랑 같이 이 뭡니까, 말씀을 나눌 수 있는 팀이 없다는 거예요. 제가 거기서 아하, 이게 일반교회의 한계구나. 이 친구는 다락방 아닙니다. 일반교회의 한계구나. 우리 같으면 그 현장 속에, 제가 그 현장 속에 지금 한 명 더 누가 영접됐다는 걸 제가 알았거든요. 그랬는데 이 친구는 그 현장 속에 전도와 선교를 모르니 그 직장을, 현장을 떠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돈 페이 때문에 떠나는 게 아니에요. 이 친구 앞으로 선교사님을 도울 수 있는 그 마인드를 가지고 자기가 비전이에요. 평신도 선교사로 나가겠대요. 아니면 센터를 운영하겠대요. 그 비전을 가지는데 전도와 선교를 놓치니, 목회자 가정인데도 불구하고 전도와 선교 오직을 모르니 기도 응답을 받고 취업은 되었는데 떠날 생각만 하는 거예요. 아하, 이게 일반교회와 다락방의 차이구나. 현장에 눈이 안 열리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왜 신을 벗습니까?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답이에요. 어떤 답을 주셨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게 신을 벗는 세 번째 이유입니다. 우리는요 계속 내 자신의 능력과 한계를 왔다 갔다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답은 단 하나입니다. 뭡니까?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출애굽기 3장 12절 오늘 마지막이 있잖아요. 우리 복음의 키워드가 뭡니까? 다른 거 아니에요. 임마누엘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께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복음의 핵심의 키는 뭐냐?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 끝까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바울이 감옥에서도 복음 전파를 하면서도 뭐냐? 빌립보서 1장 12절에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거예요. 스데반이 순교하는 그 순간에도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바라봅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고백이 뭐라고 합니까?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답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주신 임마누엘, 이 축복 속에서 임재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임하신 정도가 아니라 그 현장을 받고 있는 임마누엘 속에서 하나님과 내가 동행과 치유가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바로 동행의 비밀이에요. 하나님이 성령인도 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한단 말이에요. 24시간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될 때, 잘 될 때도 하나님께 오직 그리스도를 붙잡고, 안 될 때도 오직 그리스도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래서 골로새서 3장 2절입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모든 필요에 의한 것 제끼고 오직 위의 것, 그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 다 더하시기 때문에 주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6절입니다.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가 기도할 수 없는 상태입니까? 하나님은 내 마음속에 알겠는데 내가 영적으로 너무나 힘들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입니까? 성령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중보기도 드려주신다고, 중보기도 하신다고. 성령 충만할 때 상처는요 치유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왜 신을 벗어라 하느냐?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으로, 바로 쓰임받는 인생은요 인생의 방향이 전환된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쓰시는 쓰임받는 인생이에요. 내 인생에 하나님께서 주신 방향이 있단 말이에요. 그 방향으로 터닝 포인트 하셔야 된다는, 전환점이라는 겁니다. 내 인생 아니에요. 내 인생인 것 같습니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아버지의 인생이란 말이에요.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버지 거라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주도권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변화가 일어났단 말이에요. 내 삶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건드시는 그 삶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삶을 쓰시겠다는 삶이라는 겁니다. 소명으로 들어가는 순간 하나님께서는요 그 속에서 전환점의 축복을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문제를 볼 때 문제만 바라보지 마시고 문제 속에 하나님의 나를 인생의 방향을, 전환점을 일으키는 그 축복으로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실을 벗는 순간 내 인생이 끝났다라고 생각합니다. 왜? 멀리 갈 수 없으니까, 미래가 불투명하니까. 근데 하나님은요 인생이 시작이래요. 어떤 시작입니까? 나를 개인화시키는 시작입니다. 나를 제자로 새기는, 제자화되는 시간표예요. 그리고 나를 교회 속에서 하나님 주신 헌신 정도가 아니라 교회화로 하나님 주신 참된 신앙생활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그 시간표입니다. 거기서 머뭅니까? 교회의 방향을 따라 세계복음할 수 있는 세계화의 시간표라는 사실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증인으로 세우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즉 세계복음화 속에 하나님 전도로 개인화 속에 제자화를 시키는 이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16장 15절,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리고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구원의 축복까지 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복음은요 개인에서 끝나지 않는 거예요. 교회를 이루고 전 세계로 땅끝까지 뻗어 나간다는 사실입니다. 결론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내 발에서 이번 한 주간 신을 벗는 그 축복 속에서 어떤 축복이 있느냐? 결론, 바로 전도자의 삶이에요. 그 삶이 바로 삶 오늘입니다. 그 오늘을 실천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어떤 실천입니까? 다른 거 아니에요. 강단 메시지,
하나님의 주신 강단에 진짜 말씀을 생을 걸고 굳게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예배 교회당에서만 붙잡고 식사하시면서 잊어버리지 마시고 오늘 끝까지 붙잡으시란 말이에요. 강단 말씀 속에 하나님은 다 주신다는 거예요. 이번 일주일 동안 일어난 모든 사건, 모든 축복 강단을 통해서 다 주십니다. 교회에 세계 움직일 렘넌트가 있다면 하나님은요 그 강단에 그 말씀을 주신다니까요. 세계 복음할 될 분이 우리 마가다락방 성도님들이 계시고 중직자들이 모여 있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강단을 통해서 축복 주신다니까요. 두 번째 뭐냐? 강단과 함께 주요 집회입니다. 화요 집회, 세가족 훈련, 중직자 대학원 여러 가지 있죠. 오늘 주간 집회 속에서 세가족 훈련, 재훈련을 우리 마가다락방 교회 예배 오후 예배 다 마치고 선교사님 예배 다 마치고 우리 오후 예배 합니다. 강단 메시지를 붙잡고 주간 메시지 집회 한 개씩 들어보라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 성취될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왜 금토일 시대입니까? 하나님 이 토요일 통해서 산업선교 산업인이 받아야 될 메시지, 렘넌트들이 전도학 통해서 받아야 될 메시지, 그리고 하나님 주신 렘넌트 데이와 핵심, 그리고 흩어진 제자들 메시지가 있습니다. 금요일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주일날 부활하셨어요. 그런데 전 세계 강대국은 그 금토일을 파티 문화로 아니면 야외 놀러가는 문화로 내 마음의 허한 마음 빈 마음 채우러 놀러 다닙니다. 우리는 그 금토일 시대를 다음 세대를 위해서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그 언약을 붙들고 우리 렘넌트에게 집중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토요일날 핵심 들으세요. 언제요 목사님? 오전 9시부터 요즘은 빨라서 11시 10분 15분이면 다 마칩니다. 중간에 10시에서 10시 45분 50분 속에 그 시간 또 비어져 있어요. 산업선교와 렘넌트 전도와 그리고 핵심과 흩어진 제자들 이렇게 목사님께서 세트로 묶으셔서 하신다니까요. 그 속에서 하나님 흐름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우리 성도님들 기도 수첩입니다. 기도 수첩에 뭘 하냐? 기록하세요. 왜 이 실천을 합니까? 하나님 응답 주실 건데 축복의 시간표 속에서 내 발에 신을 벗는 이 네 가지 응답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방향의 전환점 속에서 우리에게 이 사문을 속에 하나님의 주신 우주를 정복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주신 세계를 정복하고 미래를 정복할 천년을 앞당기는 그 시간표의 작품으로 하나님 나의 오늘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인생으로 사문을 속에서 하나님의 삶으로 주도권을 변화시키겠다는 겁니다. 그게 전도자의 삶이에요. 기도 수첩에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하시지? 그 말씀에 그날에 기록해 보시라니까요. 나의 무능과 나의 실패의 이 틀, 상처의 틀을 이걸 벗어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 속에서 전도자의 삶을 누리시라는 겁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수첩이죠. 이 기도 수첩 속에 강단과 하나님 주신 매일 주신 말씀 속에서 하나씩 말씀을 가지고 메모를 하거나 저는 새벽기도 이렇게 적습니다. 막 휘날리죠. 씁니다. 왜요? 예전에는 여기 썼지만 저는 이제 다른 데 쓰거든요. 그렇게 예전에 했던 걸 우선 자료를 가지고 올게요. 2012년입니다. 제 청년 때예요. 그때 류 목사님이 한 장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난 이 한 장에 다 쓰고 그걸 한다. 저는 그 한 장을 가지고 누가 가르쳐 준 게 아니에요.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나의 전도자로 그 부분 속에서 아직 확신이 없었을 때 나의 미래의 길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준비하시지? 그 흐름 속에서 지금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 한 장 한 장이 모여가지고 안에는 제 영적 상태가 그대로 드러납니다. 빼꼼하게 제가 다 채우는 것이 아니라 빈 공간이 많아요. 사모늘 속에서도 어떤 때는 하고 어떤 때는 안 할 때가 많습니다. 저는 이걸 가지고 A 뿔을 받으려고 한 게 아니에요.
내 흐름 속에서 내 삶을 가지고 한 번뿐인 인생, 내가 어떻게 성령의 인도를 받고 나가느냐, 그 속에서 여기까지 담임 목사 자리로 왔습니다. 하지만 담임 목사도 저는 목표가 아닙니다. 그건 저의 부업입니다. 저의 주업은 사모늘 전도자의 삶을 통해서 전 세계 하나님 나에게 생명을 붙여주신 그 영혼에게 어떻게 하면 한 명의 제자들을 세울까, 그게 저의 관심이에요. 그 흐름이 저를, 하나님은 그 청년에서 지금까지 하나님 저희 영적인 색깔을 바꿔 놓으셨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내 발에서 무엇을 벗으라고요? 신을 벗어라. 내 자존심, 내 상처, 모든 것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축복의 시간표,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시간표를 가지고 전도자의 삶, 오늘입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 주신 산업, 학업, 미래, 천년을 앞당기는 그 작품, 별거 아니잖아요. 이렇게 제본 떠서, 이제는 이렇게 제본하고, 우리 젊은 분들은 태블릿이나 이렇게 남기잖아요, 공책에. 오늘 주신 말씀 한 구절만, 아니면 성경 구절, 기도 수첩 속에서 그 말씀을 가지고 한 구절, 한 성경 구절을 연결하면서 오늘의 현장을 바라보시라니까요. 목사님, 제가 틀린 기도 제목 붙잡으면, 틀린 말씀 붙잡으면 어떡합니까? 하나님이 수정해 주십니다. 강단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훈련될 때 나의 미래는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책임지시는지 확신이 오기 시작합니다. 그 축복을 온전히 받는 우리 전 성도님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는 축원합니다. 하나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 그대로 성취되고 실천하는 그 미션을 수행하는 전도자의 삶을 사는 우리 전 성도님들과 렘넌트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